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즉 신앙의 입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과 똑같이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이 뭐냐? 죄악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다. 죄악된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값지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교회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많은 지체 중에 하나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이 교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힘을 얻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의외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코로나19의 연속입니다. 코로나 전국 시대인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신조어가 등장을 했죠. 비대면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왔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블루 우울감의 합성어이죠.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므로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우울감도, 불안감도, 또 무기력증도 생기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뭐가 인기인가 했더니 반려동물이 인기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축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애완동물을 키워요. 그 다음에 식물을 키웁니다. 반려식물. 가축인데 어느 날부터 애완동물 하더니 반려동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식물인데 콩나물 길러 먹고, 그다음에 보리 새싹 길러 먹고 했는데 어느 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반려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세상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갑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코로나 블루 때문에 동물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식물 키우는 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정서양 씨가 하늘 마음 시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숙문의 계집 앞에 조그만 강아지 2마리가 아장아장 걸으며 놀고 있습니다. 귀여운 모습, 까맣게 반짝이는 눈망울에 내 마음은 떨려옵니다. 오, 귀염둥이들, 이런 느낌을 어떻게 말로 해야 하나. 내게도 눈 맞추고 속 이야기를 나눌
동무가 생겨서 기쁩니다. 누구와 정을 나눈다는 것은 축복임을 느낍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참 많이 힘들고 서럽게 살았다는 시인 정서향 님이 강아지와 송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강아지와 나누는 정, 식물과 나누는 정이 그리울 그러한 때인데 좋은 사람과 정을 나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정을 나눈다는 것,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립되어져요. 고독을 느껴요. 이것은 지옥의 넘버원 킬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제1의 살인자예요. 뭐가요? 성도의 교제에 함께하지 않아서 고독을 느끼는 것이. 반대로 성도의 교제에 힘써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넘버원 힐러다. 그러니까 제1의 치료자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교회는 예전부터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쳐 왔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이 사도신경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근거부터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성도의 교제로서의 근거를 7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는 다시 세 쌍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의 몸, 하나의 성령, 부르심의 한 소망이기 때문에 교제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의 주님을 섬긴다. 하나의 믿음을 가졌다. 그 다음에 하나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긴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교제를 왜 해야 되는가?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교제해야 되는가 할 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제가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
힘써야 된다. 교제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아주 쉽게 칭찬이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선한 말, 이 선한 말을 쉬운 성경에는 칭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필수적인 것이고 성도의 의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제를 왜 해야 되는가? 교제의 목적,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한다면 서로를 칭찬하기 위해서. 칭찬할 거리가 안 보여요. 내 눈에.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영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장점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을,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모여서 누구를 비난하고 헐뜯고 죽이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의 목적 두 번째죠.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전으로 세워진다. 즉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교제해야 된다고요. 교제하면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지라. 교제하면은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벽돌 이렇게 보면은 다 뭐예요? 똑같은 벽돌로 지어진 건 아니에요. 건물이 올라갈 때에. 똑같은 벽돌을 공장에서 가져왔어도 벽돌을 쌓는 사람이 그 용도에 맞게 어떻게 해요? 자르기도 하고 깨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건물을 쌓아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뭐 해야 됩니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깨질 부분이 깨져야 되고요. 잘라져 나갈 부분이 있다면 잘라져 나가야 건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혼자 그냥 외톨이로 있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일의 빵점인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또 상처도 입고 시험을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팔 걷어붙이고 교제의 장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의 성취입니다. 비전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는 정열 같은 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불을 지펴가는 장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은 누군가가 단지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전가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비전을 가진 사람을 보고 함께 함으로써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죠. 3의 100비전, 10의 1000비전, 20의 만비전. 이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제에 힘써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러니까 교제의 내용이겠죠. 먼저는 받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내용은 받기를 잘해야 돼요.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은요, 누군가에게 신세지고는 못 살아서요, 나 누구에게 받을 수 없어요. 교회의 도움도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도 생각의 덩어리가 안 바뀌어진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라면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도다. 즉 선교 헌금 보내온 것을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너희에게 유익한 과실이 풍성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당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덮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예요?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도움 준 것을 당당하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받는 것이에요. 그 받는 것을 잘해야 이루어집니다.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죠. 주기. 받는 사람만 있으면 또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주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꼭 물질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내게 재능이 있을 수 있고 그 재능도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주는 거죠. 혹은 내가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 섬겨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뭐죠?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말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말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칭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단 말입니다.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시간과 내 목소리, 내 무릎을 통해서 뭐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도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혹은 내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나누는 것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돈 있으면 돈 나누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돈 없어도 얼마든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물질 없다고 귀 죽었어요? 귀 안 죽었어요? 귀 안 죽었어요. 물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뭣도 중요하다? 예수도 중요하다. 근데 그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담대함 때문에 당당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왜 물질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항상 물질이 없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이 없을 때는 또 물질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또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또 물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또 물질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체의식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약점을 들추고 그래서 비겁하게 주도권을 잡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자리를 이용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완전히 내 종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데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주도권을 섬김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필요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섬겨줄 때에 주도권을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본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파한 내용의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너희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섬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길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전파한 내용이 두 가지다.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너희의 종이다.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섬김이 왕노릇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제 나눌 때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제는 중요한데 이 교제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자기만족입니다. 자기만족은 교제의 장에 나오지 않게 하죠. 그 다음에 형식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노출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완전히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형식주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형식주의가 교제의 방해물입니다. 세 번째는 권위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엘리트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시원찮아 보입니다. 저것도 일이라고 해. 아유야, 저것도 청소라고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로 큰일이죠.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졌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험 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시험 든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의 뭐예요? 사랑의 동작이 걸나요. 뭐예요? 청소하다가 깨끗하게 청소 안 됐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이쁜 것이 걸나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처럼 해야지.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직분, 학력, 외모를 자랑하면서 당신도 나처럼 되어야 돼. 이렇게 은근히 무시를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게 뭐예요? 권위의식이죠.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거죠. 이것이 뭐예요? 교제를 방해한다고요. 그 다음에 적대감입니다. 과거에 교회 섬기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장로님한테.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아닌데 장로님이 무슨 얘기만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막 막아 서버리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적대감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한테 아픔이 있어. 그러면 권사님들이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냥 좌우지간 입을 막고 싶어가지고 막 별쇼를 다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네. 치유받아야지. 할렐루야.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방해물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제가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교제의 실제, 교제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서별 모임, 목장 예배에 참여함으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였을 때에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성도의 교제죠. 이렇게
교제는 마음을 같이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사람들하고 마음을 좀 같이 해야 됩니다. 목장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도 부탁하고 도움도 좀 구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좀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기도 부탁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약점인데, 나의 허물인데 어떻게? 이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어떻게든 회복하고 어떻게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려면은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애경사가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거야. 목사님,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사가 있으면은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많은 것을 바꿨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교제도 코로나 전국에 맞게 변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비접촉, 그렇죠? 그게 트렌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그냥 무척대고 찾아갔다가는 보통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상식도 없다느니 코로나19를 전염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더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나 또 학생들에게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나 우리 청년들에게나 코로나19 상황인지라 접촉하려고 하지 말고 대면하려고 하지 말고 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맞는 교제 방식이라는 거예요. 전화가 혹은 문자가 혹은 SNS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SNS를 몰라. 이건 뭐죠? 어떤 관점에서는 굉장히 게으른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걔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SNS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야 돼요. 혹은 SNS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구절을 기록해 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읽었던 양서의 내용을 기록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저희 목사님 설교 내용을 적어둘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은혜 받은 찬양을 링크해가지고 걸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다윗교회 소속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손을 건네게끔 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믿는 사람들을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배워오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고요. 60 먹었어도 배워야 되고 70 먹었어도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왜요? 땅끝이 어디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땅끝일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땅끝일 수도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시간적인 땅끝, 즉 뭐예요? 어린이들하고는 세대 차이에 나서 소통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수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 얘기하고 싶어요.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배우세요. 제가 소실적에는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녔어요. 싱어게인에서 우승을 한 이승윤이가 자기 그 파트너 이무진인가요? 이무진에게 기타를 언제부터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게 이무진이 모르니까 묻고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윤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클 때는 유튜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는 그렇게 뭐예요?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저 클 때는요, 컴퓨터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녀서 학원을.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컴퓨터 학원을 다녔다니까요. 네. 무슨 말인가 모를 거예요. 286 나오고 막 그럴 때니까. 아무튼. 근데 지금은 배우기 위해서 학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튜브만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예요? 저것부터 다 배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나요. 그래서 SNS를 몰라요. 유튜브 들어가서 배우세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몇 번 날 세면 그냥 해요. 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SNS도 못하고 카톡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뭐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일 수 있어요. 네. 너네들이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데 너네들의 실상을 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무언의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고 중한 일들, 큰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 주께 힘을